할렐루야. 한 주간에도 좋은 일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집에 개와 당나귀가 같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당나귀가 개를 보니까 개는 하는 일 없이 주인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나귀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데 개처럼 주인에게 칭찬받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당나귀가 나도 어떻게 하면 주인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서 개가 하는 그 모양을 세심하게 하루는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개는 실컷 늘어지게 자다가 주인이 올 때 정도 되어지면은 벌떡 일어나더니 막 달려나가요. 달려나가면서 소리를 지르고 꽁지를 흔들고 그 다음에 팔짝팔짝 뛰면서 주인을 맞이하는 이 모습, 그리고 주인이 대문을 열면은 그 품에 뻥충 뛰어서 안기는, 그러면 주인은 그 개를 쓰다듬어주고 이쁘다 그러고 같이 집에 들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당나귀가 봤습니다. 저기에 저렇게 하면은 주인이 나를 사랑하겠구나 생각을 해서 이 당나귀가 그 다음날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주인이 오면 개보다 먼저 달려가서 저렇게 해야겠다. 역시 귀를 쫑긋이고 있는데 주인이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당나귀가 개보다 빠른 걸음으로 달려나가면서 그 다음에 그 고유의 당나귀 소리를 내면서 주인이 문을 열려고 그러니까 두 발을 벌쩍 들고 서서 주인을 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이 당나귀가 주인에게 달려가서 안기려고 그러니까 주인이 그냥 깜짝 놀라서 뒷걸음질 치면서 하는 얘기가, 이 당나귀가 미쳤나 그러면서 주인이 뒷걸음질 치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 당나귀는 끝까지 주인에게 그렇게 달라드니까 나중에 주인이 몽둥이를 들고 당나귀를 때리면서 이 당나귀 미쳤지, 이게 갑자기 이런 짓을 하느냐고, 그래가지고 사랑받으려고 하다가 이 당나귀는 아주 뒤지게 맞고 집으로 들어가서 생각을 하니까 너무 억울한 겁니다. 걔는 그렇게 해도 사랑해 주는데 왜 나는 큰맘 먹고 그런 일을 하는데 주인은 내 마음을 몰라주고 이렇게 두들겨 패기만 하는가. 그래서 밤새 이 당나귀가 슬퍼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개가 당나귀를 찾아왔어요. 어제 왜 그랬냐 그러니까, 야, 네가 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주인 사랑받으려고 너처럼 똑같이 했는데 맞기만 뒤지게 맞아가지고 지금 너무 슬퍼서 그러고 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개가 하는 얘기가, 야, 너는 그렇게 눈치가 없냐? 나는 너보다도 조그맣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갖췄기 때문에 주인에게 그래도 이게 귀여움을 받지만 너같이 큰 녀석이 그렇게 주인에게 달라들고 그러면 또 하지 않던 짓을 갑자기 하면은 사랑받겠느냐? 그래서 이 당나귀가 개한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주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냐? 그랬더니 네 하던 것을 열심히 해라. 그러면 주인이 사랑할 것이다 그랬대요. 이 당나귀가 다시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주 죽도록 열심히 일을 하고 헌신을 하니까 어느 날 주인이 당나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참 고생했다 그러면서 홍당무를 주더래요. 먹으라고. 그래서 이 당나귀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사랑받는 비결이다. 이것을 우둔한 당나귀가 알았다는 이솝 우화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쫓아가면은 그것은 불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오늘 크리스찬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 하에서 이 이야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 아니? 하나님의 자녀된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하지 아니하고 내 기분과 또 내 감성과 나의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움직여 나간다 그러면 당나귀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뭔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확하게 아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깨달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을 지켜나가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는 게 오늘 말씀 속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분들이라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걸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분복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7절의 말씀의 시작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를 믿으면서도 항상 자학하면서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열등감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환경에 살던 간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부르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믿는 저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자로 부르시고 인정하시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은 뭔고 하니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의 시작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심령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당연히 사랑하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명확하게 8절, 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에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9절, 10절이에요.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고 11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듯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스스로 물어야지 됩니다. 나는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우리에게 사랑하려는 사랑의 그 깊은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사랑은 세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단어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사랑은 세 가지의 이 종류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사용하는 이 사랑은 아가페. 그래서 정확하게 단어로 아가페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하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조건 없이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랑은 어떤 사랑이 있는가 하니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필레오라고 쓰는 단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우정은 깨어질 수도 있어요. 또 우정은 때에 따라서는 그 우정은 어떤 계산적인 가운데서 가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필레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에로스가 있어요. 남녀 간의 사랑. 그래서 이 사람은 불 붙으면 눈이 멀어버리는데 불이 약간 꺼지면 그 다음에는 냉랭한 관계도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에로스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면은 사랑을 해야지 되는데 어떤 사랑인가 하니 세상 사람들이 그 조건 가운데 분위기 가운데 기분 가운데 갖는 그런 제한적인 사랑이 아니라 변함없이 또 자기 희생할 수 있는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게 오늘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눈을 크게 뜨고 분명히 보셔야 할 일이 뭔가 하니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이런 단어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내가 뭐 사랑을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마땅히라는 이 단어는 우리나라 말이 좀 어려우면서도 정확하게 표현을 하기가 어려운 단어야. 마땅히. 그런데 이 마땅히라는 단어를 원래 성경의 내용으로 보면은 이 옵헤일이라는 그런 단어로 썼어요. 근데 옵헤일이라는 단어를 번역하기를 마땅히라는 것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래 옵헤일이라는 이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번역이 좀 달라집니다. 빚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빚진 자.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이에요. 요걸 갖다가 여기에 우리나라 말 마땅히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는데 이게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빚진 심령의 자세로 하는 게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의 자세다. 빚진 심령의 자세로 사랑을 한다면 어떤 사랑이겠어요? 줘야지 돼요. 내가 빚진 것을 갚아야지 돼요. 그런데 어떻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사랑, 그게 뭔지도 이 단어를 보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사랑을 바로 마땅히 해야 할 사랑이 아니라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세심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시길 바랍니다. 왜 고쳐야지 되는 거 하니 하나님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지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해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대하는 사랑이 잘못되어지면은 여러분 나중에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이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첫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계약적이고 계산적이고 이성적인 그러한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심령들은 그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어져야 한다 하는 거죠. 그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랬어요. 여기에 이같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바로 너희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같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가르치는고 하니 위에 9절 10절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9절 10절의 말씀은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심, 그래서 십자가 지심, 피 흘리시고 돌아가심, 바로 이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데 이같이 사랑하려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 나오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세상 사람들이 겪는 갈등과 문제와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어려움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또 슬픈 모습도 보셨지만은 주님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사시지 않았어요. 주님이 하신 모습을 보면 날마다 의욕이 있고 진취적이고 보람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어떻게 편을 가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모두를 이해하고 사랑해주고 품어줘서 심지어 여러분 세상에 버림받은 그 여인조차도 주님을 따르는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같이 사랑하려는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이 사랑을 맛보고 알아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성경에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제가 새벽에 새벽교제 설교하면서 마태복음 22장 말씀에서 설교했는데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 말씀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고 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계명은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이 십계명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약 600가지가 넘는 630몇 가지의 그 율법을 만들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을 늘 생각하면서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명 워낙 많아서 무엇을 먼저 지켜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이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예수님도 틀림없이 이런 질문을 하면은 혼란스러워 하실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큰 계명이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지체 없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22장 34절 46절에 나오는데 첫째,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계명이 뭔고 하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큰 계명은 두 가지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사람 간의 사랑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만드신 존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예수의 사랑을 모르는 거듭남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도 모르고 그분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겠죠. 그리고 계명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은 사람을 사랑해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너희가 어떻게 나를 사랑하고 믿는다고 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속에 분명하게 가져야 할 일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너무 신령해가지고 하나님 사랑은 뛰어나는데 사람 사랑이 거기에 미치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 가운데는 첫 번째 사랑할 존재를 성경 10계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 부모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의 순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사랑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 안에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바로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을 할 수 있다 하는 게 본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여러분들이 알고 실천하면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 참 좋은 동역자로 만드는 이런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가시면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물을 좀 드시기 위해서 머무르시는데 그때 한낮에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그 시간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여인이 하는 얘기가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같이 하려고 안 하는, 그러니까 죄인 취급을 해서 같이 하지 않는데 당신은 어떻게 내게 물을 달라고 하고 나와 함께 하십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나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여인의 영혼의 문제를 건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점점 예수님의 그 은혜 아래 끌려오는 그 모습을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던지는 겁니다. 여인이 깜짝 놀라죠.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대답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안다. 네 남편이 5이나 되기 때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거 안다. 여인이 여러분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의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리면서 여러분 그 여인에게 목마르지 않는, 네가 그런 가운데 살지만은 벗어날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난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죠. 그래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누구도 자기를 만나주려고 하지 않았던, 누구도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인데, 이분은 자기의 어떤 아픔도 어떤 문제도 다 들으시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회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의 삶 속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길을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여인이 짧은 순간에 여러분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삶이 바뀌었어요. 예수의 사랑을 맛본 이 여인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그 즉시 여인이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오면 피했어요. 왜? 너무나도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 취급하고 소외시키기 때문에 그들 앞에 나설 자신이 없었어요. 이렇던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인정하시는 예수님의 이 사랑의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 여인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피해왔던 사람들에게 달려나가는 모습이 요한복음 4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게 합니다. 원수같이 생각했던 사람, 나를 미워하고 피했던 사람, 그 사람들에게도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요한복음 4장 말씀에서 우리가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바로 주님이 원하는 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해서 답답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을 내가 풀긴 풀어야지 되는데 인간의 자존심과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풀지 못하고 고민하는 분들도 계세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여러분들의 그 모든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풀어지고 여러분 상대가 어떤 상대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고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일이 뭔고 하니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회개하고 나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생각나는 게 뭔고 하니 지난날의 일들에 대한 회개와 함께 그 다음에 용서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이 부끄러움이 여러분 보편적으로 은혜 받는 사람들에게 갖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오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이렇게 미워하면서 살았는가, 이런 것들이 회개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는고 하니 예수의 사랑이 임하면 사랑을 실천해야지 되는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내 속에 용서가 되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구약에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서 팔다리를 다 잘라내고 각을 떠가지고 피도 빼고 그래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걸 우리가 번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신 모습이 뭔고 하니 그 제단의 짐승처럼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대상이 누구든 간에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정죄한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막 좌우편에 달린 강도들은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조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마지막에 한 강도는 우편에 있는 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저도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누구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변화되는 이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 마음 속에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할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남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여러분 용서하지 못해서 담을 쌓고 지내는 사람들은 없느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할까요?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용서해 준 사람이 또 미운 짓 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몇 번이나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 흔히 이야기하기를 무한정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심령들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베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맺혀 있는 게 있고 용서되지 않는 게 있는데 절대로 사랑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심령들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 여러분들이 많이도 읽을 말씀입니다.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대요. 우리는 온전한 인간이 없습니다. 누군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눈을 보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은 다 허물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침은 뭔가 하니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려는 얘기입니다. 왜? 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은 너희가 내가 가르친 대로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걸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마음에 원수진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삶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내려놓는 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목사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잊고 싶어도 잊혀지지 않고 트라우마로 남아서 이걸 제가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러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하고자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용서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 주의 성령이 함께 해주실 때 약한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안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이것을 내려놓을 때 내가 행복해지고 여러분들 가는 곳곳마다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두 번째는 내 마음에 항상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목사가 설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문제 있는 교회들을 보면은 죽기 살기로 싸움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아무 죄도 없고 상대방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생깁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심령들이 되어질 때 그가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보이지 않고 남의 허물이만 보인다 그러면 절대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네 허물이 무엇인지부터 보면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960년 5월 11일 날에 세계에 큰 이슈가 생겼어요. 이스라엘의 이 첩보대인 모사드가 아르헨티나에 가서 사람 한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데려왔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이 독립기념일 그때에 사절단이 전세기를 타고 가가지고 거기에 한 사람을 아르헨티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이스라엘로 왔어요. 그래서 그 발표를 해가지고 아르헨티나에서 유엔에 항의하기도 하고 큰 문제예요. 그 누굴 잡아왔는가 하니 아이히만이라는 캐슈타포,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600만의 유대인들을 학살한 총책임자 아이히만이 잡혀온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잡았는데 아이히만은 범죄 수용소에서 탈출해가지고 신분 세탁을 해가지고 아르헨티나 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15년을 도피하면서 살았어요. 거기서 가정도 이루고 아주 편안한 삶을 사는데 이스라엘의 그 첩보대인 모사드가 아주 그냥 전 세계를 훑어가지고 완전히 신분을 세탁해서 살고 있는 아이히만을 찾아낸 거예요. 그런데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를 데려올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분개했으면 외교적인 문제를 각오하고 1960년 5월 11일 날 그 전세기 가운데 끼워 태워가지고 납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비록 이 사람이 신분을 위장했지만 아르헨티나 국민을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납치해 가느냐. 그래서 이게 큰 문제가 된 그게 60년도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히만을 재판에 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 유대인들의 또 세계 사람들의 그 이목이 그 재판에 다 집중됐어요. 그때 이 재판을 보기 위해서 한 사람이 그 재판정에 간 겁니다. 아이히만을 잡는데 도움을 준 사람이 거기에 참관하러 갔습니다. 이 사람 마음에도 그 부모들도 학살되고 그렇게 됐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여러분 이 증오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 인간 좀 죽는 최후의 모습을 보겠다 하고 재판정에 간 겁니다. 재판정에 가서 한 20m 거리에 아이히만을 보는데 어떤 생각이 드는 거 아니? 그렇게 살인마 같은 사람이 저렇게 초라한 노인으로 힘없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미 아이히만은 60 가까운 나이가 되었죠. 여러분, 그가 30대 말부분에 그렇게 유대인들을 학살한 일들을 했는데 이 아이히만은 재판하면서 나는 유대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총 책임자이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온 지시만 했고 실무에서 한 거지 나는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이 사람이 마음속에 살인자에 대한 증오보다는 초라하게 힘 빠져서 이제 자기의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의 불안한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니 불쌍한 마음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바로 그 증오하는 마음이 한 인간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불쌍하다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를 용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재판정에서 돌아왔고 아이히만은 아마 62년도인가 사형당해서 그 시신은 지중해에다 뿌렸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인생에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증오가 불쌍한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하니 이 여인이 이 사람의 삶이 바뀌어버렸어요.
편안하고 그 마음의 증오 때문에 어떨 때는 밤에 자다가도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지금은 그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난 다음부터는 그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었고 인생 자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절대 그 심령을 그대로 둘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여러분 10수년 동안 잡기 위해서 쫓아다녔는데 그 인생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게 된 그 마음 속에 인생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이만에 관한 그 내용을 좀 찾아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그 심령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다스려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적을 만들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들과 사랑하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조금 이해하고 조금 잘 마음에 맞지 않아도 양보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일본과의 갈등을 보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먼고 하니 그렇게 자존심 세우고 기싸움 해가지고 남는 게 뭐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조금씩 이해하고 양보하고 한꺼번에 다 취하려고 하지 말고 윈윈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면 쉽게 풀릴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완전히 누구 얘기대로 치킨 게임을 하고 있어요. 너 죽거나 내가 죽거나 하는 일인데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미운 짓 한 거 사실이에요. 여러분 쉽게 용서되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일방적으로 승리하게 하나님 만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작품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지금 이런 상황 속에 기독교인이 해야 할 일들은 뭐 마음에 증오를 부추기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서로 이해하고 타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사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마음에 그런 감동과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자존심 세우지 말고 먼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심령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는 자존심 싸움을 하고 체면 때문에 이러지 말아야지 되는데, 화해해야지 되는데, 사랑해야지 되는데 하면서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서로 사랑하라.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면은 감동받은 심령이 자존심 생각하지 말고 손 내밀고 사랑할 수 있는 심령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두 번째 의미는 일방적인 사랑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 일방적인 사회 때문에 우리 사회가 많은 문제를 야기해요. 아마 이틀 전에 TV 뉴스를 보니까 강남 큰 대로변에서 자기하고 동거하고 있는 그 여인을 갖다가 화단에 밀쳐놓고 짓밟고 때리는 이 모습 동영상을 아마 뉴스로 보내는 모습을 봤는데 그 정도는 지금 약가요. 때려서 죽이는 사람들도 있고 뭐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뭔고 하니 사랑은 일방적이면은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서로 간에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좋아서 그렇게 하는데 상대방이 반응을 안 하는데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과거에는 뭐라 그랬는가 하니 일방적으로라도
고백을 하면서 하는 그게 뭐 멋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데 여러분 위험합니다.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예? 기다려주고 배려해주고 그래도 안 되면 여러분 포기할 줄도 아는 게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백성들은 내 생각과 내 판단 가운데 밀어붙이는 이런 일들을 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왜?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 사회에 보면 스토커도 많아요. 원치 않는데 그냥 끝까지 줄기차게 따라다니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정신병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면서 내가 아무리 좋아도 상대가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서 이야기한 대로 기다릴 줄도 알고 배려할 줄도 알고 포기할 줄도 아는 게 서로 행복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서로 사랑하는 이 말씀은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할수록 존중하면서 행하는 이런 자세가 되어져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랑입니다. 존중이 없으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에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무례, 예의가 없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 유익 때문에 사랑하고 더하고 그게 아니라 유익이 있든 없든 간에 사랑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무례라는 그 단어를 여러분들이 보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니 격이 맞지 않게 또 이 복이 사나운 그런 모습들, 이걸 무례라 그래요. 그러니까 격이 맞게끔 예의도 있고 그 다음에 지켜야 할 룰이 있는데 그런 거 없이 무례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세 번째의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데 존중하는 사랑, 무례히 행치 않는 사랑, 이런 사랑이 하나님 백성들이 알고 실천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존중하고 배려하고 희생하고 하는 이런 사랑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이 아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여러분 한 시대의 재벌이었던 록펠러, 뉴욕에 가면은 지금도 록펠러 빌딩이 있어가지고 그 빌딩 앞에는 12월 달이 되면은 스케이트장을 뉴욕에서 만들어서 사람들이 스케이트를 타는 록펠러 빌딩이 있습니다. 한때는 일본 사람들이 샀다가 다시 미국에 팔았는데 이 록펠러는 33살에 백만장자가 됐어요. 그리고 43세에 미국 최대 부자가 됐어요. 53세에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 록펠러가 이렇게 부를 쌓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악덕 재벌 회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돈만 알고 모았어요. 53세 되었을 때에 이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는데 록펠러가 머리도 빠지고 그 다음에 눈썹도 빠지고 몸은 마르고 도대체 이게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니까 앞으로 1년밖에는 살지 못하겠다고 진단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후에 한 번 더 진단을 받기 위해서 병원을 비서진들하고 갔습니다. 병원에 딱 들어서는데 그 병원에 어떤 문구가 있는 거 아니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하는 그 문구를 보면서 록펠러가 눈에 띄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어머니가 록펠러 어려서 가르치는 이 세 가지의 당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힘이 되어 드려라.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10의 1조, 10의 1은 이웃을 위해서 써라. 이게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가르쳐 준 거예요. 돈에 눈물어 가지고 돈을 모았던 록펠러는 그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주일 성수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병원에 들어가는데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겁니다. 그렇게 짧은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회개를 하는데 병원 한쪽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들어보니까 딸을 데리고 온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서 병원에서 입원 못 시켜준다고. 그래도 이 어머니는 딸을 사람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병원 직원하고 옥신각신하는 이 모습을 본 거예요. 그전 같으면 뭐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이 록펠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다음에 비서에게 아무도 모르게 누가 했는지 모르게 그 소녀의 병원비를 다 대고 치료해줘라. 그리고 자기가 병원에 있는 때 이 소녀도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 밝게 퇴원해 나가는 이 모습을 록펠러가 본 거예요. 그런데 록펠러가 자기 자서전에다가 뭐라고 썼는가 하니 자기 평생에 이렇게 기쁜 일은 처음이었다고 그 자서전에 쓴 거예요. 돈을 벌어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는데도 그렇게 기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고 그 심령이 생명으로서 나가는데 그게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가장 행복했다고 그가 자서전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저는 살면서 그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여러분, 주는 사랑을 실천한 그 삶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1년밖에 살지 못한 데는 50대에 죽어야 할 록펠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심령 위에 은혜를 베푸셔서 98세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록펠러 재단을 통해서 지금도 뉴욕의 시민들은 수돗물을 공짜로 먹어요. 그냥 아무 데서나 틀어서 먹어요. 그게 다 록펠러가 재단에서 돈을 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 서울도 좀 누군가가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어요. 아리수 자랑만 하지 말고 물값 올리지 말고 좀 그런 인물들이 나왔으면 되는데 미국은 참 멋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뉴욕에서 제가 그 물을 한국 사람에서 이거 먹어야지 되는지 뭐 해야지 되는지 모르는데 그냥 마음 놓고 먹는 그러한 참 좋은 일. 그가 가서도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일인데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실천했을 때의 그 인생에 여러분 반을 더 사는 은총의 축복을 받은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복입니다. 사랑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랑하면서 사는 시간도 짧은데 왜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얼굴 붉히면서 사십니까?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